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술인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박대성 화백이 그림을 전시했는데 서화와 조응하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전시 작품 중에 길이가 20m 된 작품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 수 없어서 바닥에 쭉 펼쳐놓게 되었는데 그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관람을 하다가 어린아이 2명이 그 작품 위에 뒹굴면서 걷고 장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이들이 장난하는데 그 장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동영상으로 전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예술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박대성 화백이 평생 온 혼과 그리고 마음, 삶을 다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 작품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으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 작품 가격이 한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대성 화백이 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하는 내용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정도면 꽤 많이 손상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박 화백이 이야기한 말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그 부모가 박 화백께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를 보내거나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못 받았습니다. 사과받고 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또 물었습니다. 아니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시고 오히려 통 크게 용서라니요? 이렇게 묻는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화백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글씨와 그림을 하는 창작의 세계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멀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로 내가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품에 자국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니까 놔둬야죠. 복원할 수도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박대성 화백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한다고 하는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니까 그렇지요. 바로 자기의 작품을 흐트러 놓고 망가뜨려 놓을 정도로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그 흔적, 작품에 남아있는 흔적도 그 흔적을 남긴 아이도 그 아이 부모도 용서하지 않는 부모도 그대로 그냥 다 품어주는 말 한마디.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사과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남겨져 있는 그 흔적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것도 이 작품의 역사이니까요. 용서한다고 하는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용서한다고 하는 말보다 더 뜨겁고 깊은 감동을 주면서 용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니까요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그냥 다 품어주는 그 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그 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용서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한 사람에게는 통한다고 하는 특징이에요. 통해요.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요.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관계 모습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도 그래요. 통하는 가정, 막힘이 없어요. 부부나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통해, 마음이 통해, 생각이 통해, 뜻이 통해. 그런데 이 통하지 않고 막혀있는 관계는 불행한 관계, 통하지 않고 막혀있는 가정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마음이 다치고 입술이 다치고, 그래서 입술을 열어도 거친 말, 상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말이 없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만 일방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만 그대로 토해내는 것, 배설한다고 그러죠. 자기 감정, 자기 말만 다 쏟아놓는 것, 통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는 정보가 있고 또 이 말에는 마음, 감정이 있고 이 말에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정보도,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마음도,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도 정확하게 서로 나뉘어져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누지 못해요. 어느 날 아내가 동창회가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이 아내 얼굴 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아요. 기분이 좀 상해 있어요. 돌아와서 남편을 같이 만나서 남편과 함께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별로고 얼굴도 별로고 꾸민 것도 형편이 없고 집안도 좋지 못한데 오늘 보니까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목걸이에 진주 목걸이, 팔찌, 가락지, 옷 입은 거 보니까 쫓아갈 수 없는 옷을 입었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요점이 뭐야? 그래, 내가 다이아 반지 목걸이 해주지 나 원망하는 거야? 그 남편과 같이 내가 해주지 못한다고, 남편 잘못 만났다고 지금 후회하는 거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아니면 내가 그 친구 남편처럼 못 해준다고,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냐?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나를 탓하는 거냐? 이렇게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오늘 친구 만났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남편은 뭐예요? 그렇게 해주지 못한 나의 무능함이냐, 그렇게 해주지 못한 남편 탓이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남편들은 원래 책임감이 있어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 단순히 아내는 그냥 그렇다고 하는 감정을 얘기한 것뿐이고 그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남편은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마치 나 때문인 것처럼, 나를 탓하고 나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솟아올라 결국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죠. 친밀하다고 하는 영어 말에는 intimac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 단어 intimacy라고 하는 단어는 into 그리고 바라보다, 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속을 바라본다, 그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 친밀할수록 어떻게 상대방의 내면, 마음을 본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은 서로 통해. 왜? 내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때 바로 통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서 기분이 좀 속상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을 탓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런 기분, 그냥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것 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친밀하고 그리고 통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관계는 이렇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 입에 있고요, 말 한마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요셉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좀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동생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니까 이 형제들이 옛날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학대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는 염려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동생이 지금 자기들을 죽일까 봐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합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자 하면서 요셉에게 전하는 말이 16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너무 불안하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작당한 거야. 이걸 요셉에게 얘기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자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서 울었어요. 우니까 형제들은 또 더 덜커덩 겁이 나서 앞에 있다가 이 요셉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날 여기 팔았다고 앞에 있는 말씀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21절 보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용서한다고 하는 말 없었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용서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분명하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 보낸 게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굶주림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돌보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요셉이 형제들을 간곡하게 위로했대. 여러분, 그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비로소 한숨을 푹 쉬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이젠 됐구나 하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셉의 가정은 갈등의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늘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에 이 한마디 때문에 요셉의 가정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의 종들까지 함령해서 부인은 됐는데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부인들, 그 자녀들이 또 쭉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부인들이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계속 부부간에 이 아내들이 남편 사랑을 얻으려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또 자녀들은 이렇게 종들의 자녀들과 다른 두 레아와 라헬의 부인들에게서 난 자녀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모래알 가정이에요. 늘 갈등이 있어요. 늘 싸움이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싸움, 모이기만 하면 다투, 모이기만 하면 아픔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가정, 형편없는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요셉이 복수의 칼을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그리웠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따뜻한 밥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들 다 그립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한을 품을 수 있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내가 다시 나간다고 하면 내 형제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리라고 한을 품을 수 있었는데, 형제들을 만난 요셉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리이다. 이 용서의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이 가문이 내려왔던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분열 속에 있었던 가정이 화평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마지막에는 이런 용서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출애굽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화평을 이룰 때 용서의 말 한마디가 이 야곱의 가문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용서의 한마디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행복을 주고, 용서의 한마디는 삶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 능력 있는 말 한마디인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을 살린 것, 이 말 한마디가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 한마디, 피해 보복으로 악순환되던 가정, 이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해요? 너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해요.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한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편안해요, 여러분? 안 편안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에 저게 언제 용서하나,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나 두고 보자고 여기에서 막 마음에 아픔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여기는 썩어가고 있어요. 상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그냥 힘든 거 미안하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여러분, 이 얘기,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보내셨으니 난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서도 모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칼을 든 자를 향해서,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며 죽어야 하는 강도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당신이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용서를 선언함으로 당신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조건 있는 용서하려고 그래. 내가 너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속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와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 닮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먼저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닮은 성도예요.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살아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기 가슴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한마디, 용서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 미안하다고 하는 이 한마디, 우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위대한 학자, 독일 출신 학자예요. 나치 정권에서 나치에게 저항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시간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어가 좀 서툴기 때문에 늘 강의 시간만 되면 꼭 도살장 끌려가는 이 소처럼 의기소침해서 늘 불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만 보면 가슴이 덜커덩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집 문 앞에 이렇게 쪽지가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펼쳐놓고 있는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존경합니다. 모두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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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당신을 존경합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다만 선생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는 것일 뿐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편지를 읽으면서 185세, 5cm나 되는 고구가 되는 이 틸리도 이 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관심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얼마나 큰 역사인가. 한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한 사람이 이해해 준다고 한 사람이 나를 품어주는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생기를 주고 삶의 소망을 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나의 구주 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요 생명이 되는지 예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우리 능력 있는 말 한마디, 이 말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벤 후퍼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모든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벤 후퍼랑 놀면 안 돼. 후퍼랑 놀지 마.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모든 아이들이 이 후퍼를 바라보면서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후퍼가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젊은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냥 예배 중간쯤 예배 시작하고 좀 있다가 들어가곤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와서 갔어요. 근데 이렇게 몇 주를 하는 동안 이 어린 벤 후퍼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설교가 끝났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 축도 끝날 때까지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 벤 후퍼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 아이더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벤 후퍼를 바라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아. 난 네 얼굴만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벤 후퍼가 당황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 닮았는 줄 알아? 너는 하나님 닮았어. 그러니 너는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아가라. 뒤통수에 대고 이 젊은 목사님이 난 네 모습만 보면 네가 누구의 자녀인 걸 알아. 그거에 당황해서 도망하듯 뛰어가는 벤 후퍼 뒤에다 대고 넌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 축복의 말 한마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 동네 출신 한 사람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누포였습니다. 이 베누포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테네시 주지사 2번을 더하고 상원의원으로 2번 당선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난 너가 누구 닮은 줄 알아. 너는 하나님 닮았어. 그러니 하나님 닮은 자로 멋있게 성공해야 된다. 그 한마디가 이 베누포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때 어린 베누포 마음에 그때가 내가 테네시 시 주지사가 된 날이다, 그런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지으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 한마디의 권세를 마음껏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품어주는 따뜻한 가슴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그 권세를 행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루소라고 하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카루소가 천부적인 소질을 가졌는데 너무 가난해서 음악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어려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 수업을 했습니다. 이 음악으로 대성하리라는 꿈을 갖고 열심히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루소, 너는 음악으로 대성하긴 틀렸어. 그런 실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 너 음악으로 성공할 꿈은 아예 포기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넌 소망이 없다는데, 문이 그냥 덜컹덜컹 하는 소리 같다는데, 낙심해서 돌아온 이 카루소에게 어머니가 확신에 찬 음성으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카루소,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내 실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한단다. 이 한마디를 들은 카루소는 모든 좌절과 절망을 딛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 한마디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고 생명을 결정하는 생명의 말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 한마디의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you.